사랑하는 우리 부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사경회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화요일 예배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제가 남양주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또 이렇게 인천 지역까지는 잘 사경에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셔서 저를 이곳 부객교회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또 저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긴 여행길에 오른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별을 따라서 별이 이끄는 대로 가는 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는 이 여행을 시작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 별을 따라가는 여행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이 이끄는 대로 별을 따라가는 여행,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기에 왜 별을 따라가는 여행을 시작한 것일까요?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시대의 소망의 책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은 누구였는지, 그들이 왜 이 무모한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지역의 고위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학을 공부하는 자들이었고 천연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연구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창조물들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연구하고 관찰하다가 그 창조물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천연계 속에 숨겨진 진리, 창조주의 지혜를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하여 공부하고 그분에 대하여 알게 되기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천연계와 같은 일반 계시를 넘어서 특별 계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 계시,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자들이었고 그 열심이 아주 가득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고 성경을 아주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 성경 예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또 성경 예언을 연구하다 보니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그 메시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이 땅에 오실 그 날이 매우 가까웠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날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분을 속히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주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동일한 기쁨이 주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머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것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루빨리 이 성경 가운데 예언된 하나님,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온 세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지혜자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속히 뵙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그때 밤하늘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동안 있지 않았던 새롭게 등장한 그 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별을 본 동방 박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시대소망 6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별이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갑자기 나타난 이 신비한 별이 그냥 그저 그런 별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고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갑자기 나타난 이 별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찾아가 보고 철학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의견도 들어봅니다. 그리고는 다시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펴봤더니 그들 앞에 나타난 이 특별한 별이 뭔가 메시아의 탄생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어떤 인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4장의 말씀인데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러한 말씀을 그들이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길 어쩌면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난 이 이상한 별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별이라는 어떤 인상, 깊은 인상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는 그 특별한 별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찾아가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을 보고 별이 이끄는 대로 별을 따라가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당시 이 동방의 박사들 앞에 나타난 별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천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빛나는 천사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그 여행길에 들어선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아이로 탄생하셨을 때에 베들레헴 언덕 위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가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베들레헴 언덕 위에 모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천사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만민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 세상에 그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운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세상에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너무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보시오, 당신을 위해서 구주가 오셨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생명을 구원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들은 이 기쁜 소식을 너무나도 속히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기쁜 소식에 대하여 당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4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였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에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자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였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들 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사에 몰두한 나머지 구주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고, 그렇게 메시아를 갈망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천사들이 보내졌고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얻기 위해 어디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이 세상사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때에 이 죄악된 세상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안위와 쾌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징조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말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생각지 않으실 때에 오실 것입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그 당시에 구주가 오시기를 갈망하고 주님 만나기를 염원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주가 오시기를 갈망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실 구주에 대해 전혀 무관심했던 자들에게는 그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북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주의 오심을 갈망하고 그 날을 소망하며 주님 만나기 위해 날마다 준비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어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당시의 극소수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천연계를 연구했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예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의견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천사를 보내셔서 꿈을 통해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고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국간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구주를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그분 만나기를 소망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가치를 발견했기에 날마다 그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떨어지는 여러 가지 세상의 콩고물들을, 세상의 부스러기들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서에 몰두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있었는가?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고 무엇에 몰두되어 살았는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간절히 염원하는 그 놀라운 기쁨이 주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 만나기를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 꿈을 통해서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 그분과 참으로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기쁨이고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 아닙니까? 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천국으로 가는 긴 여정길에 들어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크리스찬은 그의 집과 그의 가족과 친구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등지고 긴 여행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여행길에서 그가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 가운데 분별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사람과 긴 여행길에 나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대화 가운데 이러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분별이라는 자가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순례자님이 그토록 시온산으로 가고자 하는 까닭은 무엇이지요? 그러자 크리스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살아계신 그분 뵙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천처럼 또 우리가 살펴본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선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순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곳이 어느 나라이고, 그것이 어떤 지역인지, 이 여행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그 모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가는 이 여행길의 최종 목적지에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별을 따라서 여행하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기쁨이 가득한 여행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같은 순례자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안주할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늘 나라로 가는 긴 여행길에 들어선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의 앞길을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순례의 여정이 끝나고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우리가 그토록 만나기를 희망했던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고 그날을 갈망하며 주님께서 세우실 그 영원한 나라, 다시는 죄가 있지 아니할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선물, 가장 값비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순례자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가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빈손으로 가실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갈 때에 금은 보화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하늘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날마다 성령을 간구함으로 마침내 맺게 된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을 닮은 그 품성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하늘에 가길 원하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순례길에 들어선 순례자라면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순례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 그들이 주로 어느 시간대에 이동했을까요? 왜 밤에 이동했을까요? 아멘입니다. 밤에 이동해야 했어요. 만일 이 낮에 움직이는 것이 더 안전하고
그래야 길이 더 잘 보인다고 해가지고 낮에 간다면 그들은 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메시아를 만나러 갈 수 없는 거예요. 별이 이끄는 대로 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밤에 이동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 결코 하늘에 갈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순종하여 나아가야만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순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선 순례자는 별이 인도하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시는 길인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동방의 박사들이 밤에 별을 보고 그 길을 나아갔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이, 성경이 이끄는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원하고 뜻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길과 다르다면 성경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픔이 주어질 수 있고,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길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야 할 정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6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찾으려 하는 분에 대한 전설과 예언들을 암송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 쉬기 위하여 멈출 때마다 그들은 예언을 살펴보았으며 그들이 하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외적 표적으로서 그들 앞에 별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을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성령의 내적 증거도 가졌다. 그 여행은 비록 길었지만 그들에게는 즐거운 여행이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나러 갈 때에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면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성경 예언을 암송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살펴보고 또 그렇게 성경을 볼 때마다 그들이 하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어떤 확신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또 외적 표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별이 보이는 것입니다. 별이 있는 거예요. 별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고 또 내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행이 비록 긴 여행길이었지만 즐거운 여행이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여정길이 이들과 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좋으심에 대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 예언을 살펴보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외적 표적으로는 성경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비춰주고, 내적 표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순례자에게는 이와 같은 외적 표적과 내적 표적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정로이고 내가 분명 옳은 길에 가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이 비록 고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즐거운 여행, 기쁨이 충만한 여행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어느 길로 나아가고 계셨습니까? 내가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나아갈 정로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내가 나아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례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제가 준비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 영상은 이 전쟁터에 나갔던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아들, 형제,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생사를 알지 못했던 가족이 마침내 살아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호응을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주님과 대면하여 만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주님은
우리와 다시 만날 그 날을 고대하고 계십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죄와 싸우느라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우리가 결국 그 험난한 순례자의 삶을 마치고 마침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주님을 안고 기쁨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는 크고 어려운 환난과 시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고 거친 그 길을 나아가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이 갈 수 있는 험난한 오르막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순례자의 삶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에 들어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각성하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순례의 길로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순례의 여정길을 들어서서 마침내 그 여정을 마치게 될 때에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마침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 가는 길은 좁은 문으로 난 좁은 길을 올라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즐겨 찾지 않습니다. 고난이 따르고 때로는 투쟁을 해야 하고 순교를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고 영생으로 가는 옳은 길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행복한 여행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것입니다. 그 행복한 여행길을 떠나는 우리 부객교회 모든 순례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